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나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경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제목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의 파트너였죠. 실라가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박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해는 첫 번째 박해는 이 무저항 박해가 있습니다. 이 몸에 손을 안 대고 외부적인 신체에 이렇게 타격을 가하지 않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디 목사가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무식한 구두선쟁이 출신 무디 목사가 온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위를 했습니다. 박해를 했죠. 어떤 박해를 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귀를 막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박해예요. 그것도 교인들이 딱 보니까 귀를 막고 고개를 쳐박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굉장히 마음에 박해로 와닿던 것이죠. 그리고 돌을 던지고 때리는 그런 박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두 가지 박해를 다 했던 거예요. 막 가짜 소문도 내고 가짜 뉴스도 내고 막 또 그냥 막 이 외부적인 신체적인 박해를 가해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기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시면서 평생 마음속에 걸린 것이 뭐냐면 거기 북에다 두고 온 그 친척들 있잖아요. 보름달만 뜨면 우시는 거야. 그냥 두고 나온 거 그게 마음이 아파서. 무슨 명절 때만 되면 저 임진각인가 어디 가서 그냥 괜히 막 이렇게 우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몸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는 몸을 빠져나왔는데 봤더니 그 남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이 본문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냥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함.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해준 설득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 말 잘하네. 아, 일리가 있네. 아,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 때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세일할 때 이렇게 설득해갖고 그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는 것과 그런 걸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말씀 받았다는 거.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저 사람 만나면 너 인생이 꼬이게 돼. 너 저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생활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너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 속이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실하게 진실로라는 말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뭐 감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교회 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 그럴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0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할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하나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야.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모세야 일을 시켜라. 하나님이 추천서 써줘. 두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켜라.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두 사람을 뽑았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두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인데 한번 보실까요? 혹시 되었네? 예. 부살렐. 이 발음하기 어렵지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보면 나와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지혜롭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머리로 안 되는 놀라운 상상력을 주세요.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자신이 있는 손재주가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는 일, 그리고 물려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공하는 거, 그걸로 만들게 하는 이러한 전문 재주꾼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레를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홀리압. 평소에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쓱 넘어가는 사람인데 귀찮아서,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살렛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따라서 같이 이렇게 짝으로 붙여주는 사람, 파트너로 조력해라. 너는 이 사람을 도와줘라. 근데 하나님이 부살렛을 조력자로 세워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기술자예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부살렛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먼저 부살렛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짜 실력 있는 오할리압을 도와주라고 세웠을까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 짝으로 실력 있는 기술자를, 전문 세속적인 기술의 장인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두 사람이 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에너지 효과가 3배, 6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구할 때, 함께 일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이 합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우리 사람을 쓸 때는 이 사람 이거 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먼저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 밑에 실력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저는 이러한 경험과 실패, 성공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니까 이상하다, 저렇게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실패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실력은 넘치는데 믿음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게 되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이 부살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실력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이게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영적인 충만함과 실력적인 기술, 돌과 나무와 예술품만 솜씨가 최대한 발휘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 둘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거는 너무 정교해 갖고 그냥 보는 순간 예술품이야, 예술품.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케이션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라틴어 보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카가 뭐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직업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살레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파트너로 오할리압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할리압은 부살레보다 더 실력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밑에서 도와주라고, 질서 있게. 너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가 실력 있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 하루에 10번씩만 읽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먼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고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고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문제가 교회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도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돼요. 방언을 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줬는데 이게 방언을 하니까 랄랄랄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이러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방언이 안 나와. 아무리 교회 다녀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외톨이가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막 방언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 너는 아직 신앙이 약해.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막 뜨거우니까 막 나오죠. 난 뭐지? 이것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난 왜 안 되지? 저희가 어렸을 때 한때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뿌리를 뽑아야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병들면 막 사람이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말대로 산에 가서 나무는 한 뿌리 뽑았습니다. 소나무 만만한 거 딱 붙잡고
기도해 갖고는 제가 뽑았어요. 매일 새벽에 끝나면 기도하러 가서 막 나무를 흔들고 다니까 나무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갖고 사람이 딱 쓰러지고 막 으악 기절해 갖고 막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지? 근데 어떤 교회 형들은 막 낫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기도하니까 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응?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가짜인데 하여튼 낫대요. 나는 안 낫는 거야. 난 뭐지? 난 뭐야? 막 신앙생활이 우울한 거야. 교회 가면 막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리도 따로 앉게 되는 거야. 저 사람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따로 앉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막 이게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그냥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거 정리를 딱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방언을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근데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을 딱 구별해 줘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울해지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미친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서 저 신고했습니다. 저희 동네 형이 저희 어머니한테 저 성남이 정신 이상해졌다고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도 정신병력이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누나도 미쳤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집안 내력인 줄 알고 동네 형이 신고를 한 거야. 어머니는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 어떻게 하고 다니냐 네가. 왜 동네 형이 너한테 미쳤다고 쟤 좀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러냐. 나는 지금 방언하고 다니는 건데 무슨 소리야. 난 계속 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방언과 대조하여 예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이 무슨 뜻이에요? 예언은 우리말 뜻을 정확히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내일의 일을 미리 말해줘요. 성경은 예언에 대한 책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미리 다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속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아 이거였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성령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말아보세요.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언어들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신학생들 때 교회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부흥회하고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막 있잖아요.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성령 그거에 굉장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관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내려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조사하러 갔던 적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나와갖고 다행이었죠. 진짜로 나왔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폄하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물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던져갖고 그물을 고기를 낚는 것 같아요.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에요?
그물이 그냥 이렇게 일반 그물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면 저인망식 그물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요? 오늘날로 쌍끌이. 밑에서부터 이게 다 누구든지 이 천국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담 체인에 가끔 가보면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세요. 고성방가 막 소리를 막 질러갖고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막 그런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 한담 체인 가면. 저도 가면은 막 어떤 무슨 싸움 났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데모하는 것 같이 딱 들었는데 창문을 열고 가다가 보니까 한남 체인에 가다 보면은 막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예수 믿으는. 근데 저는 그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 중에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불안한 삶을 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고성으로 들리지 않고, 물론 거기 서갖고 뭐 확성기 갖고 막 하지만 좀 방해는 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들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아버지가 노가다 뛰시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처럼 7시면 들어와서 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우리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셔도 또 들어오는 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소주 한잔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세요. 왜냐하면 늘 우리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소주 한잔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들어올 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처음에는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다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오해를 많이 받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어떤 날은 설교했더니 어떤 교인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그렇게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양심을 걸고 한 사람의 중심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맞춘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말씀을 잘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들으면 실망할까 봐 돌려서 얘기해. 예레미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가짜 선지자하고 진짜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가짜 선지자는, 가짜 목사는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좀 있으면 날 거야,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울면서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라고 알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 지금 저 과정에 지금 급해. 저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빨리 저거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했더니 삐져갖고 교회 2주 안 나오고 3주 안 나오고요. 근데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위로가 뭐냐면, 그러 너 진짜다. 너 진짜 목회 잘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던 것이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요.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왔다고 하는데 뭔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말씀 증거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냥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하도 그냥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것을 가짜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어요? 내 안에 들어올 때 막 그 다 몸이 막 그냥 흔들리는 거야. 아파. 막 몸이 막 아파요. 여러분 찔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판단이 막 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것과 맞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결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막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다른 사람 앞에 벌거벗은 것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의 몸을 돌아가실 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갖고는 보니까 마지막에 유가족들 들어오셔갖고 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힘드셔갖고 막 이거 그런 몸이 그냥 운동 안 하셔갖고 배 나오는 아버지 없고 배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막 힘든 겁니다. 이것은 다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구나. 이걸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이 막 그냥 괴로워요. 괴롭다는 것이 잘못된 괴로움이 아니라 막 그냥 막 이렇게 더 나아가기 위해 성숙하기 위한 그런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막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이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데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데텍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데텍타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일 제가 한 12시쯤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돼서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1년 동안을 뼈가 노리는 그 죄 때문에 그냥 뼈가 녹아내리고 막 그냥 괴로웠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전하니까, 오늘날로면 나단 목사가 말씀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시제형이에요. 현재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움직인 거예요. 이 보냄에 다음 달에 시간 준비하고 여행 준비물 자금 다 모은 다음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바로 움직일 때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나는 지금 움직이는데 뭐가 도와줘.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냈다는 말을 보면 아페스텔란, 이게 성령이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나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도와줬다는 것이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아이고 답답하다.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소나무 붙잡고 왜 그걸 뽑고 그렇게 기도하고만 사냐? 너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왜 그렇게 일하고 왜 그 모양으로 왜 스트레스 받고 몸은 병들고 틈나면 그냥 그렇게 그냥 시간도 없이 그냥 쪼들리면서 그렇게 사냐? 막 계속 하는 거죠. 바로 간 거예요. 바로 이 움직였던 게 베드로 요한이 성령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탄식이. 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넘어와 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야. 전했어요. 그랬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가 나온 거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거죠. 14장 보실까요? 24절 25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여기에 5가지 현상이 나와. 말씀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가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될 정상이죠. 첫 번째 5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돼요. 질책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의 말을 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예언의 말을 할 때, 방언 말고 예언을 할 때 모두에게 질책을 받게 돼요. 질책이 뭐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질책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와 나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게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말씀이 맞으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보시면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판단을 받게 돼요. 당신은 A 학점, 당신은 C 학점, 당신은 퇴학. 심판을 받게 돼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잘못 살아온 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날 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아, 내가 그냥 다 숨기고 살았구나.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날 보고 있음에도 속이고 살았구나. 거짓말하고 살았구나가 다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목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내 얘기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설교의 중심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할 것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 얘기하시는구나. 그럴 때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숨은 일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가 숨겨놨던 거, 깊이 간직해 놓은 거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건.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려서 피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냥 빚을 줘도, 우리나라 속담에 천냥 빚을 주어도 한마디 말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천냥 빚을 주어도 계속 갚겠다, 또 내일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당장 못 갚습니다. 다 드러내는 거야. 나 지금 먹고 죽을 약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갚겠습니다. 다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린다는 말.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경배는 이렇게 째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폼 잡고 엎드리는 게 그냥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나랑 만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부터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환히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살아있구나.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59번의 단어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59번이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베이직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말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희는 예언의 말씀 받을 때 너희는 조금 있으면 고난 받을 거야.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고생해. 응?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랑 만나면 앞으로 고생할 거야. 근데 진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죠.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나 만나면 고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이게 나 만나면 고생할 거야. 말하고 나 만나면 또 잘 될 거야. 두 가지 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꽃길만 건다고 받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받을 때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잘 될 거야. 축복하는 길만 갈 거야. 꽃길만 간다고 받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만 해라. 막 나가는 거죠. 말씀 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으니까 난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혔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나는 거꾸로 예수님 똑바로 난 못해. 나는 머리를 거꾸로 해. 거꾸로. 나는 거꾸로 해. 그렇게 되는 거야. 각오한 거야. 받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뭐예요? 응?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으나 나이가 들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팔을 벌리고 띠를 띄워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가. 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내 마음대로. 누군가 십자가 길을 자꾸만 끌고 가는 거야. 자꾸만.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의 십자가 길, 어려운 길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힘들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박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 벽 보고 계셔 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다른 사람 모셔도 올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박해예요. 근데 바울은 막 때리고 막 그냥 곤장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을 다 받았던 거예요. 이미 각오를 하고 간 거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병들고 밥을 먹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모두 앞에 내 이름 앞에 가짜가 붙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장로, 가짜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비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는 아버지, 아빠일지라도 밤늦게 들어와 하나님의 들은 말씀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열정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갖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딱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자기의 은사와 실력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폼은 멋집니다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죽을 각오 하구나. 이제 부에나파교회에 임했으니까 아이고 저 교회 허가도 아직 안 나고 아이고 빈 건물 이거 어떻게 해나.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너 사찰 집사부터 시작해라. 사찰 집사. 너 교회 목사로 가는 게 아니다. 너 관리인으로 가는 거다. 관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아서 하나님이 너 목사로 폼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청소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로 임명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할 줄 몰라요 저는. 근데 관리하는 거죠. 못 받고 망가진 거 고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숫자를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